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상의 세계를 보았어요. 천상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끌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에요.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졌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걸 다 바다에 넣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만큼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탔던 276명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도착했던 섬은 멜리메라라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물에 빠져서 나온, 배가 깨졌으니까 물에 빠져나온 사람 얼마나 춥겠습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이 물속에서 이제 나올 때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줬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주었을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이 이제 이렇게 사그라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지만 자기가 나무 한 단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좀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때 놀란 주민들은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왜냐하면 바다에서 구조되어 있지만 이제는 살인자는 이제는 죽게 된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가끔씩 원주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거나 병 들어서 또는 사고가 났거나 할 때면 때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아닌가?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으면 다행인데 안 죽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편에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르면 신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라고 팔팔 뛰면서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신이 아니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신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자기가 신처럼 대우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듭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함으로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섬에 퍼졌습니다.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불치병이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가서 그 병을 낫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276명이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추운데 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 먹을 것도 다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능력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실어줬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 부류로 딱 나눠준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는 듣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믿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한 2년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이 제수의 몸으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요.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로마로 보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당국도 말리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울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지만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와
확장됐던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그때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기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라한 모습 같았지만 위대한 삶을 살다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지나가 버린 우리의 여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8장을 마치면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바울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